영원히 은총 입어 중앙제중 얻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9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분 입술에 이게 떠나면 안 돼요. 생육번성 충만. 생육번성 충만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어디를 가나 이제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번성 충만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준 거예요. 이 사명을,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의 신적 보증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멸망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으면, 나는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생육번성 땅의 충만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가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확정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자녀 함은 그것을 즐겨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함의 모습이에요. 함의 모습.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그 허물을 조롱하고 즐거워하면서 한마디로 비방한 거예요. 또 그걸 본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부끄러운 죄를 뒷걸음쳐서 덮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죄와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죄 허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명의 씨,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돕는 배필 에제르,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쓰레기가 어느 사람은 쓰레기통에 들어있고 밖에 나와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진정한 우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진정한 에제르, 우리의 돕는 자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사역을 이루셨는데 내 안에 모든 은혜를 창시하고 내 안에 은혜를 생성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짜 왕, 진짜 왕으로 붙여봤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전도지 만들어놨잖아요. 원래 우리는 에덴이라는 건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여러분 자녀들이 못되고 여러분이 안 풀린 이유는요, 엄밀히 말하면 사단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저주, 사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해줘야 돼요. 다 죄의 결과입니다. 어머님, 형님, 형수님, 그 사단의 유혹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 생명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님, 형님, 형수님, 친구예요. 일생일대 오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권장하고 예수 믿게 됐다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이 사단과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는 뭐냐? 한마디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우리 가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과 벗어나서 롯 땅에서 뭘 쌓다 했어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그게 니므롯, 그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우리 역사 속에 다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김종진 청년하고 아침에 잠깐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 목사님 이렇게 깊고 이렇게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 새롭게 뜨세요. 성경 대충 듣고 설교 대충 듣고 인생도 대충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눈 부릅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고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은 내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받는 사람의 증상은 이게 이제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다 그래요. 다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오직 더 많은 거예요. 오직 더 큰 거예요. 더 좋은 것. 이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의 왕됨을 증명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 옳은 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결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무엇을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결박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건 뭡니까?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적 가치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려면 지옥과 천국을 이 땅에 있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사사로운 지옥도 뭡니까? 가짜 진리예요. 가짜 진리.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대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이거야. 이 정해놓은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교회 역사 전체를 고민해서 만드는 답이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구조 속에 이거야 딱 정한다는 거죠. 그 순간 나는 그 가짜 진리에 내가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옳아야 되니까 대적해야 돼.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 이게 바로 바벨론적 정신, 아수르적 정신, 니므롯적인 정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래서 내 옳음을 오직 증명해야 되는
거인, 네피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용사, 이 땅의 유명한 자, 영웅주의의 서련은 계시록에 가면 그러한 것을 악의 총치라고 그래요.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했다 안 했다 이 보이는 형태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그렇죠. 경향, 지향성인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뭐냐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적이고 니무롯적이고 아수르적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난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이미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권력의 흠에 의한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익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때문에 입은 상처,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잘못하면은 이미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답을 가지고 익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 나는 거기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내 옳음을,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 남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남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편 만들려고 자꾸 남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바벨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아수르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한 악의 총체 바벨론 정신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오직 주인이 나야.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꾸 아닌 것, 진리 아닌 가짜의 권위를 부여하죠. 돈의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권력의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내가 내린 이거야의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우상숭배적 사고예요. 그걸 우상숭배는 성경에 보면 가늠과 붙어있는 단어예요. 그건 결국 그 세상적인 것에 내가 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뭐가 떠나버린다고 그래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육신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되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창조 질서와 창조 권위를 파괴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 별로 이 본문을 설교로 선택을 안 해요. 되게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 권위를 떠난 함의 우선은 니무롯, 바벨론, 아수르, 큰 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폭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봅니다. 9절 보면은 그가 니무롯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 용사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가 되었다? 사냥꾼이 되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 이외에 여호와를 넘어서 여호와를 대항했다는 거예요. 사냥꾼이라는 것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니무롯은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스스로 영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의 왕, 타락한 자의 대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창시해요.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니무롯이 그 바벨탑을 세우도록 선동한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니무롯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 상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연예인들 방송 들어보면은 동창 만나고 나면 꼭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친구가 50평 산다면은 이제 45평, 30평 산 그 아내들은 꼭 와서 남편을 갈군다는 거예요. 웃자는 얘기입니다만. 다 이게 니무롯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사고만 그러냐? 정신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죄는 경향에 있다 그랬어요. 중요해요. 죄는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여러분이 딱 뭘 규명하게 되면 그게 더 오래야 되잖아요. 저도 교회에 다 듣고 있잖아요. 교회 문제 다 그거예요. 그게 교회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주의가 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충격받죠. 윤리도덕주의가 교회의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성령의 역사 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 거부하거든요. 왜? 내 옳음이 증명돼야 되니까. 내가 왕이니까 다른 거 다 거부해야 돼. 모든 역사, 교회 역사 다 부인해.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 했더라니까요. 교회 윤리도덕주의가 교회 은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 방해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적으로 가는 그게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빌려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답을 내린 것이 이건 내가 전체를 보고 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이 있는 답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있는 답은 이미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답인데 우리 교회에 적용해다 봅시다. 우리 교회가 27년 됐어요. 아무도 없을 때 개척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12년 동안 사례 10원도 안 받았어요. 이거 다 무시하고 있는 답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옳다고 계속 주장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그런 경향이, 그런 지향성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정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윤리도덕적으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은 부모 안 만나버려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오직 교회만 끌고 올라 했더니 그들 마음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크게만 해라. 난 절대 교회 안 갈란다. 교회 안 와버려요. 우리가 잘못 킨 거예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만 옳은 것만 주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니무롯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사복음에 가면 율법주의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니무롯은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바벨론 다 사라지죠. 아수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세상의 죄와 마귀의 세계로 지칭하고 우리 계시록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8절부터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를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아멘. 18장으로 갑니다. 18장 21절. 이에 한 임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8장 다시 2절부터 4절까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기실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중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의 상징, 사단의 회, 음녀, 바벨론을 비유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요. 그건 이 바벨론이 뭐냐를 제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바벨론은 악의 총체라고 그래요. 그럼 악의 총체는 뭐냐? 사단과 죄의 유혹으로 내가 왕 아닙니까? 우리가 왜 불편하죠?
왜 지옥의 삶을 살죠? 내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의 울타리를 치잖아요. 내 울타리를 치면서 자꾸 나가 더 갇혀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가두는 거예요. 이 영향이 여러분 자녀에게 미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친구 별로 없어요. 부모 형제 안 만나요, 이제. 우리 안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바벨론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얼마나 각박해집니까? 전쟁 두 군데는 알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저 예언은 틀린 적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요, 국내나 각 나라들 국지전이 엄청 벌어질 거예요. 왜? 내가 전문데요. 나밖에 모르는데요. 이제라도 앞으로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씨로 생명 번성 땅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서역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모든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내 뒤에서 죽었잖아요. 바벨론에 대해서 죽었다는 쉽게 말하면. 그 일에 대하여 신적 확정,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 파라클레투스,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말씀과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평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요. 성령은 제하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반드시 우리 시대에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죠.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옳아, 이게 전부야.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그게 정말 통견적 사고라고 그래요. 전체적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달랑 윤리도덕적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빌려가지고 대답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하는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들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그게 잘못된 질문이라면은, 대답이라면은, 그러한 가짜 영웅주의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죽을 것이.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인 우리의 짐진과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속사라는 것은 죽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죄와 사망이에요.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아침에 김문호 목사님이 62년 만에 처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밑에 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감사와 기쁨과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구절을 62년 만에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를 위하여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신적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세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에 불이 들어오시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기계적으로 되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 있는 이유는 내가 수준 실력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데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 내리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조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조명을 받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장악을 해줘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리폼드, 개혁, 돌아오게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성령론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안에 모든 은혜를 만들어낸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게 하나님이 복과 영생과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예수와 우리가 묻고 있는 띠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이걸 에베소는 해석을 해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내신 분은 루아흐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 할 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무엇과 동격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훈비에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과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애틀란트에 그 청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설교 테이프를 30번, 40번 들어요. 같은 설교를 계속 그 주 설교를 들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얘기해.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회를 운영해, 회사를.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매출 40억, 50억. 그 지역 유지가 됐어. 맨날 술이나 먹고 인생 포기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이제 족보 얘기가 큰 틀에서 나와요. 다시 그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2절부터 5절 야벳의 족보를 14명,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 30명,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는 셈의 그 족보에 대하여 26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생육번성의 땅의 충만, 여인의 후손, 생명의 씨, 그게 구약의 큰 틀로 말하는 남은 자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때까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씨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러면 은혜에 벗어난 자들은 뭐냐면은 그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해가 방해로 끝나지 않아요. 방해하지만 그 방해거리가, 제가 지난주 그래서 배너 얘기했잖아요. 배너가 주인공으로서 유다 배너 얘기합니다.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요. 물론. 그러나 그를 더욱더 주인공답게 만든 자는 그를 배신하고 그를 대적하는 메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또
또 우리는 이제 이걸 아는 자들로서 여러분 안에 그 메살라 같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를 더욱더 주인공답게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나를 매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함의 후손들은 방해를 하고 조롱하고 이제 종의 역할을 하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다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재현하는 주인공이라는 이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